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저 멀리 동떨어져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이 간격, 이 거리감을 없애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고립감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나는 완전히 홀로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을 해도 그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아픔에 잠겨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할 마땅한 언어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마치 독방처럼 깊은 어둠과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을 만들어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버림받고 홀로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러한 비명을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립의 고통을 경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고통도 보시고 그것을 잘 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있던 자기 어머니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깊은 고통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예수님은 잘 알았죠. 곧 그의 어머니는 곧 홀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의 아픔을 본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 이 관계는 가족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남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주셨단 말이죠. 예전엔 남이었는데 이제는 친밀한 가족 같은 관계, 그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을 같이 만나게 하심으로 위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고통에서 나오는 이런 거리감을 없애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소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소명이 바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함께하라. 침묵 속에서 있을지라도 온전히 함께하라. 그리고 함께하며 서로를 위로하라.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에게는 이 소명이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제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를 요한복음서의 기자로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와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꼭 기록해야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냉담하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비 뽑고 있던 그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요즘도 이와 같은 냉담함을 우리 주변과 세상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이 냉담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돌봄이라는 것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이 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고통을 통해 돌봄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돌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돌봄이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한다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한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한다라는 이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위로의 힘이 있고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봄으로써 우리는 어떤 어둠과 힘든 시간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함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워하던 울던 함께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와 함께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남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런 새로운 관계를 이제 우리는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 같은 친밀한 서로와 깊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이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서로를 돌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발을 씻기고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메시지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에게 준 한 메시지가 바로 돌보고 돌보고 또 돌봐라. 이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힘써 돌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돌보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뚫고 지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이제 혼자 걸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고립의 상징이 아니라 위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십자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통해 치유를 얻으시고 그 치유의 힘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곧 부활의 날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